갈라디아서 2장 6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펼쳐진 이거를 누가 너희를 들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3장 우리 들어서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매우 경고의 그런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이다. 그 이야기예요. 갈라디아 그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이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이 충격적인 이야기죠. 편지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라고 표현했다 한 그거는 심각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 심각한 표현이 그냥 뭐 영적으로 중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이렇게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런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성경을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에서 찾아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우리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의 사건인데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그런 그 사건들 중에 이런 그 사건이 지금 소개가 되어집니다. 시간들로 보게 되면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초원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버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오고 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간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사라졌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기서 미련하고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썼던 어리석도다라고 하는 같은 단어예요. 그런 그 내용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이 교인들아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예수님이 지금 표현했던 이런 역사적 배경과 상관한 것이 않겠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라고 한다면 모세 오경,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모든 성경에 쓴 바 했으니까 역사서, 시가서 라고 하던 모든 내용들을 포함을 갖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갖다 했어요.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간거라야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1년에 그냥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으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워주니까 그 3년 동안 뭐 함께 이제 동거숙하던 그런 그 주님이지만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그 가운데에 이제 그런 슬픈 빛을 띠니까 이제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일로 하느냐 라고 해서 1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들어가지고 그 사건이 바로 구약성경에서 언약되어진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그걸 이야기를 했는데 선지자들이 우리 선지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망한 것은 그 이야기 성경대로 망한 것은 그 이야기는 성경대로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그것은 성경대로 회복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국하고 끝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메시지를 전한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망하게 되어진 것은 이미 성경에 약속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망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망하게 되어진 것은 너희들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인데 그 불순종 또한 이미 성경에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불순종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의 약속이 남아져 있는데 하나님도 너희를 회복을 하실 것이다. 그것도 이미 성령에 약속되어진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뭐 율법을 들여가지고 잘 산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죠. 때로는 자기네들이 내 탓이요 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런 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도 망하게 되어진 것도 심지어 그거로부터 회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들로 삼으시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선언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언약대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가신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데 그걸 놓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하는 율법의 뭐 이런 그 일들로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런 구약적인 배경과 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그 구약의 성령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복음을 들었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엉뚱하게도 지금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종교심이라고 하는 그거는 대단하게 모든 것들이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비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입시대가 된다든지 뭐 이런 거 뭐 선거 때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점쟁이 집에 사람들이 몰리고 때로는 뭐 저 큰 바위 밑에서 그렇게 수많은 절을 갖다 하고 비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종교 행위라는 겁니다. 종교 행위. 자기네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무엇인가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구하게 되어지게 되면 신께서 무엇인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일이 실감이 안 온 거예요. 아니 뭔가 내가 적어도 뭘 좀 이렇게 작은 그 부분이라도 일조가 됐어야 하나님 앞에 뭐 생생할 게 있는데 거저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 라고 만약에 미혹을 해올 때 종교심에 익숙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맞아. 그래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그 이야기예요. 이제 이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늘 그 이야기인데 우리 과거에 전통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구원 그리고 그 이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번 해가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협의적인 구원을 말할 적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던 사건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이거를 구원을 갖다 받았는데 그러면 아무런 우리들이 공로 없이 그냥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가 끊임없는 갈등이에요.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거저주시는 일이지 우리가 무슨 일을 딱 하느냐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마치 주 안에 있게 되어지게 되면 성도들의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통 설명이 되어지고 그러거든요. 성도들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거저받은 거냐? 아니면 거저받았기 때문에 뭘 우리가 보상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늘 갈등인 거예요. 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노합니다. 우리가 이제 거저 구원을 받았는데 염치 없이 그냥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걸 받는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건 논리를 통해 가지고 그 이유는 성령과 또 중생한 성도가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동의가 되시게 되면 여러분도 율법주의자들의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여기에 행위까지도 만약에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소위 쾌락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해가실 때 우리들한테 뭔가 우리를 자꾸 우리의 몸을 갖다 괴롭게 해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거나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쪽에서는 뭐 구원을 받았는데 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되지 라고 하는 쾌락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두 가지의 부류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늘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우리 로마서에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잖아요. 자,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인간은 말할 수 없이 부리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랬던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12장 이후에 가게 되면 그 이야기 12장 이후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의의 이 실현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인간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타락되어져 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주님은 우리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살려주신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이 의를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들에게 실현시켜 주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행동의 주체가 인간이냐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바뀌지 않고 이거를 인간 앞에 어떤 행동을 둔다고 한다면
인간이 자발적으로 무슨 일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이런 어떤 행위의 주체, 인간의 생각이 하고 인간의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동양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동양학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혼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혼백.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이 있는데 마음에 대한 것은 기억과 그 다음에 감정과 그 다음에 우리의 뭐 생각이라고 했나 뭐 이것이 있는 요새 마음의 3대 요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전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을 들여다보게 되면 마음의 3대 요소가 뭡니까? 라고 하는 지정의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마음의 3대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나 죽어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어떤 요소가 있는데 그거를 혼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적에도 왜 사람들은 사대몽사를 하고 그럴까요? 이 혼백은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동양적인 어떤 이런 인간론의 기초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건 철저하게 인간이 모든 행동을 해야죠. 이런 그 주체가 인간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들의 이것은 우리가 영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거는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지각 활동을 갖다 할 수 있는 이것을 주셨고 또는 감정 활동을 갖다 하게 하시는 이것을 주셨고 또는 이런 마음에 어떤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마음의 3대 요소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랑 뭐 같은 개념이에요. 이거는 마음은 왜 이거는 국어 사전적 의미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이거는 영이나 영이나.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말했던 혼백이라는 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흘림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담 이후에 이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이 영이 죽은 영으로서의 살아가는 마음이 과연 무엇인가? 이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냥 사단의 종,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죽은 영이라고 한다면 이건 철저하게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구조가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것이 인간의 불의한 인간 아닙니까?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사단에게 맡겨봤기 때문에 어둠에 우리를 버려두었기 때문에 인간이 해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그거는 그냥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물론 이 사람들도 이 혼과 백이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냐고 멸하지 않는 요소라고 보지요. 그러나 그거를 우리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 영혼의 세계에 어떤 그런 그 개념까지는 이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사단이 주관을 갖다 하는가 또는 성령이 주관하는가에 대한 개념이 여기는 없어요. 왜? 인간 주체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기독교적인 인간론에 보게 되면 인간은 흘림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기운으로 우리가 이게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영이 만약에 살아있지 않고 죽었다고 한다면 사단의 영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중생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때는 성령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인 거예요? 결국 주인은 사단이거나 성령이거나 이 두 가지의 이 어떤 우리가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죽었던 영이 중생이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으로 중생이 되어졌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살아난 이 중생한 우리의 영혼 거듭나고 중생하고 또 영생이라고 말하는 이 영혼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다 풀어가지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줄 때 그 사람들의 가슴이 어땠다고 했어요? 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뭐 이상한 짓을 갖다 해가지고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풀어가지고 설명을 딱 하니까 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그 얘기야.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걸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 사건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실 것에 대한 사건이었단 말이야? 라고 깨달아지는 순간 구약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섭리 사건을 그냥 정리해버린 거예요. 구약의 모든 그 39권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잠깐 설명할 때 해준 걸로 해가지고 뭘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와가지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한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줬다고 하는 사실을 그 세대는 믿은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감동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몰라봤잖아요. 자기네들은 같이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세계는 볼 수 있는 세계와 볼 수 없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볼 수 있는 세계라고 하는 대가정을 해놓고, 왜냐면 워낙 과학이 발달한 시대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걸 뭐 치고합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기독교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과학의 극도로 발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아니, 창조되어졌다고 하는 걸 누가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창조를 했다고 하는 걸 누가 믿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과학적인 설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진화가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보게 되면 맞아, 그러면 그렇지. 대부분 이거 동의하는 시대의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구조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21세기의 철학이 주장하는 세계는 이미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세계관 속에 이렇게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니,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대의 성경을 가지고 본들, 우리가 그 성경을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나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모든 문학을 하는 사람이든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성경을 안 읽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정치를 하려고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몇 번씩은 읽어봐야 돼요. 또 문학 작품을 갖다 하려고 한다면 그 엄청난 고전인데 성경을 안 읽어보고 무슨 글을 쓰겠어요. 그 뭐 정말 주옥과 같은 그런 그 시가서의 그 내용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문학적으로 접근을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혜를 얻고 뭔가 힌트를 얻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글을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게 되면 성경을 믿다 변화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그 뭐 일본 작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처음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을 피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듣고 폭발해졌대요. 왜?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야? 여지껏 그 사람은 그에 대한 질문도 아무런 의심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을 딱 펴는 순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기의 마음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게 뭡니까? 거기서 이미 하나님을 그 사람은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유명한 기독신자가 돼가지고 그 소설로 많은 글로 해가지고 전도의 그런 그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그 사역을 감당하는 유명한 일본의 그 작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구약 성경 잘 읽는 사람들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게 되는 사건을 몰랐을까? 그 이야기는 구약 성경이 이렇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몰랐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대망 사상이 없었는가? 아니에요. 메시아 대망 사상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우리들이 생각하는데 우리를 구원할 자는 우리가 여겼노라. 구원할 자가 로마 제국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압제로부터 구원할 자, 그런 메시아를 이해를 했잖아요. 구약적인 방법, 육적인 방법으로 이해가 했기 때문에 영적인 이런 그 개념이 전혀 없었을 때다. 이때로부터 우리가 이 성경을 풀어나가야 3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해 없으면 율법이냐 뭐 복음이냐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 사건이 흐지부지 또 이렇게 되어질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어리석도다 필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밝히 보이십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국가가 창건되어지고 궁극되어지고 유수되어지고 회복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역사, 이 구약 성경의 구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유수가 예수부터 죽으심에 대한 그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언약 자손이 포로로 이렇게 죽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야기는 이게 과연 뭘 의미할까요? 이 유수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바삭하게 알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창건, 분구, 요수, 회복에 대한 걸 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역대기 상하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이 메시아가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언약 자손들이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는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회복되어졌는지, 이걸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오실 메시아가 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날 걸 우리가 경고했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 두 장마다 예수님 사건이 다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4대 복음서에서 공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복음서에서 이걸 이야기했는가? 구약에서 이것이 언약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정도가 됐어요. 설명이 여기까지 왔어요. 보이십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건이 밝히 보이십니까? 아니, 지금 내 눈앞에는 이 목사밖에 없는데요. 그건 3차원적인 이야기고, 이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거라면요. 그게 우리 세례를 받은 거라면요. 그러면 우리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말씀운동 서원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선포가 되어졌어요. 그럼 이야기는 그냥 한정적인 이유입니까? 믿어져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요? 믿어져가지고 세례 받은 거 아닌가요?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세례 받으신 건가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천하에 그것이 이미 선언이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세례받은 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질문에 다시 한번 대답할 필요가 있죠. 밝히 보이거늘. 보이십니까? 이게 안 보이면 또 우리 세례 얘기 또 다시 가야 돼. 내가 죽었냐 살았냐까지 다시 가야 되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인데요. 나는 죽고 없고 내 안에 사는 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사신 거라고 우리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협의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이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여기는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여기는 마치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걸 이분화시켜버렸잖아요. 이건 이분화되어지는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사건이니까요. 불의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시고 이 의롭다고 칭하셨던 인간에게 이 의를 실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의를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도는 자기가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도로 하여금 영광이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그 영광을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24정남들이 멸관을 벗어가지고 주님 앞에 벗어놓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게 다 맺어진 열매인데 그걸 어떻게 제가 쓰고 있습니까? 이건 낯간져서 잘 못해요, 주님. 이건 마땅히 주님께서 받으실 거예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지 않고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멸류관 뺏으려고 막 즐거울 거예요. 이거 내 건데 왜 뺏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렇게 안 해요. 스스로를 벗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께서 하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실체, 이런 행위의 실체는 누구다? 사단이냐? 성령이냐? 우리 동양적으로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연계가 있다가 아니니까 혼백이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구성 요소를 통해가지고 인간의 주체를 만들어내고 인간의 답을 만들어내니까 인간으로부터 말씀이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시험하는 자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사망 가운데 종로로 타는데 사단이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갈 거려. 무슨 수가 있어요? 그럼 가끔가다 우리가 우리 현실 역사에도 발견되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자기는 원치 않는 대로 그 귀신 들린 대로 하잖아요, 일을. 근데 그거는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하는 일이고,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는 사람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그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봐야 알겠어요? 귀신이 들려봐야, 아, 이게 귀신이 조종을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겠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결국은 누구의 종로 타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 타는 거예요.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리지 않고 만약에 멀쩡한 정신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은 다 멀쩡하다고 생각이 들지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면서 심리학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신경적 어떤 질병의 그런 그 종류수를 갖다가 엄청나게 지금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은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왜? 정신병적 이 병명이 있으니까 무슨 증후군 다 증후군이 있어요. 그걸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명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을 전부 환자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전부 사단의 종로로 되게 되면 어쩔 수가 없어.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보신다고 했어요. 네, 그거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누가 너희를 꿰더냐? 누가 너희를 꿰더냐? 뭐 꿰는다고 하는 걸 미혹자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우리 사단이 하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이 우리 하와를 꼬이기를 갖다 뭐라고 꼬입니까? 하나님이 너 선악을 알게 한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대? 따먹지 말래. 따먹으면 죽을까? 그러시던데 아니야. 따먹어도 안 죽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하와가 안 죽어? 너무 이미 먹고 싶은 건데 먹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안 죽는다고 하는 당위가 얻어지니까 냉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불순종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게 사단의 종로로 가는 것이 미혹당한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단이 하는 일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이에요. 마치 우리는 뭐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사단에 미혹돼가지고 좀 좋은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시키고. 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뭐 이것이 상당히 실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복잡한 일이지만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 엠마음으로 가는 두 제자의 예를 들었어요. 아니 오순절적으로 우리 한번 바라보고 싶다. 오순절이 되어지니까 그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순절 때 어떤 율법을 지켜가지고 이제는 성령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죠. 우리 지금 절기를 3대 절기를 하는데 주셨어요. 그 3대 절기를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물론 다른 그 절기들도 있지만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걸 끊임없이 1년에 이걸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이걸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오순절을 우리가 맥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난주가 맥주 감사주의입니다. 다른 그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주의 연보를 받았을 텐데
우리는 맥주절이 모르고 지나갔어요. 네, 오순절이 맥주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우리 시내 광야로 넘어왔잖아요. 넘어와 40년 동안이나 살다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 비로소 그때 보리 추수할 때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처음 익은 열매를 먹게 되어진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소출되어진 열매를 먹는 날이었어요. 그때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그친 겁니다. 그분들이 이걸 안 먹었으면 지금도 만약에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재미난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열심히 살까요? 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쓸까요? 사실은 입에 풀 치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입에 풀 치우는 것도 어떻게 조금 수준 높게 할 것인가 라는 걸 위해가지고 우리가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죠. 뭐 어떤 학생들하고 교수하고 토론하는 걸 보니까 우리는 대학을 와가지고 스펙을 위한 대학 공부에 대해서 우리는 항의를 할까 합니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할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교수가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왜 대학을 왔냐? 그랬더니 좋은 직장을, 좋은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진로를 결정을 할 적에 스펙이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그랬더니 그것이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진로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좋은 쪽에 걸 가려고 한다면 그거는 스펙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스펙을 쌓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눈에 보이는 세계, 이 가시는 세계 속의 한계란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는. 자, 이제 너희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6월절 어린 양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초림의 아버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한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사건이 6월절 사건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때 성령이 오셨어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경대로 와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심으로 해가지고 뜻이 이루어졌어요. 오순절 때는 누가 왔어요?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오순절 절기가 되니까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오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중에 수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되게 되면 마지막 추수할 때가 되어와요. 그럼 요한계시록 16장인가 거기서 14장인가 보게 되면 이제 추수의 장면이 나오죠. 천사들이 낫을 가지고 추수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추수하는 어떤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직정성으로 해가지고 기도하고 뭘 하게 되면 이 절기가 변해지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이 천상계의 이 절기에 대한 시계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절기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어요. 왜? 이미 오셨던 성령께서 추수할 때 추수할 알곡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곡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수장절 때 와가지고 추수를 하게 되면 알곡은 곳간에 우리가 모으게 되어지고 쭉정이는 그냥 불에다가 태워버리도록 다 준비가 되어질 때 수장들이 오는 거예요. 이 절기가 이것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했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심판주로 오셨을 때 성령께서 이미 감동을 주어도 깨닫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여기서 패스하고 다 교육이 되어져 있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교육이 안 된 자들은 이때 다 그냥 이 수장절 이때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이런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죠. 나를 부인하면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으나 성령을 부인하게 되면 너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져. 부인하죠. 예수님이야 성령 오시기 전까지는 베드로도 부인하다 했으니까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령이 오신 뒤에도 만약 성령을 거부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의 진리의 인식에 주관돼가지고 구약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신약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다 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경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수예요. 게임의 진수. 여기에서 어떤 이제 쭉정이를 가서 집어넣게 되면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이렇게 맹공격을 합니까? 1장 몇 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만약에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할지어다? 저주가 있을지 저주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저주를 갖다가 퍼볼 정도의 그런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지금 갈라디아 이 교인들한테는 이 자기가 전했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해가지고 손안까지 하는가? 라고는 절박한 어떤 감각의 어떤 우리가 동의를 또 하지 못하게 되면 지금 이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진술을 맛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가 하셨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전했던 복음을 아닌 것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까지 퍼붓겠어요. 그거는 이미 사망의 종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는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 저주가 어떤 자가 저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저주 가운데 있던 자니까 여기서 벗어날 복을 받지 못한다. 그냥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 이야기예요. 사도 바로 그 이야기가.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바라느냐? 과연 헛되냐? 여기서 재미난 것도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던 복,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안에 저주라고 하는 내용이 함유되어져 있는 이런 그 개념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들의 이런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괴로움 이런 그 뜻도 하나님께서 총애하신다고 하는 뜻이 있고 또는 고난을 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생명세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받는 고난이 현실 세계에서 받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신령한 세계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는 고난의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신령한 세계 속에서는 뭐로 드러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극진하신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는 고난이죠. 예수 믿는 게 다 고난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뭐 복음의 증인 역할을 다 하니까 애매한 고난도 받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애매한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신령한 세계 속에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보이는 자, 신령한 세계에 신령한 눈으로 보이는 자, 이 보이는 자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 이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표시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괜히 나만 미워해 라고 이걸 고난으로 여겨지니까 예수를 믿다가 도망가 버리면 아는 거예요.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들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이런 이 현실적인 세계와 그리고 신령한 세계의 차이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증인으로 삶을 산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괴로움을 받았던 일인데 이것이 헛되이 받았느냐? 예수 그때의 죽으심이 헛되다는 이야기냐? 그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겠죠. 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우리가 함께 부활했다. 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고난의 극치 아니겠어요? 근데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 이걸로 위해서는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란 말이에요. 계시 섭리. 이 계시 섭리의 의미를 모르게 되면 그냥 창건대를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여기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십니까? 이렇게 믿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시지 왜 거기서 내쫓아가지고 이 험한 꼴을 보고 살게 하시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건데 기왕 구원해 주실 거면 그냥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시죠. 왜 우리를 이 저주받은 세상에다 우리를 보내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다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그럴지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이걸 계시하시고 해서 섭리하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인간 중심으로 무언가를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계시를 위해서 섭리하고 계시다. 성경을 통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생각을 안 하고 인간이 자기의 어떤 유익을 찾아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한다면 그 성경은 이미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깨닫게 하는 거야? 사단이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예요. 이거 믿어져야 해요. 근데 이것이 시집가기 전까지는 안 믿어져요. 친정 엄마에 대한 그런 그 노고가 전혀 못 믿어져요. 그러나 시집가고 자기가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위해 가지고 노심초사 고민을 하다 보게 되면 비로소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모녀 사이인데 그 어머니의 사랑이 늙어가지고 죽음 앞에 그게 깨닫게 될까요? 젊었을 때 깨닫으면 얼마나 효도고 살았겠어요. 살갑게 풀면서 어머니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 최대의 효도를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있는 대로 고생을 하다 시키다가 노모가 병 들어가서 죽을 때쯤 되니까 어머니 이제 그리우는 어머니 그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왜 그럴까요? 똑같은 어머니인데 왜 그래요? 살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고난을 안 받고 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고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 거짓말이에요. 어떤 이런 이론적으로 듣는 거야 우리가 엄마한테 들을 수가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듣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시간세계의 경험이 필요한 거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의 행위.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건 우리 그 주보 밑에 뭐라고 소개했다 했죠? 그 율법과 죄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의 그 죄와의 관계에서 뭐라고 했어요? 율법은 죄가 죄되는 줄 알게 하는 일이고 율법은 죄인에게 해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율법을 지켜가는 걸 이룬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 구약적인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로 인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지금 박해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미혹을 하다 했던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혹당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런 것들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과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초기에 그런 그 초기를 좀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인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을 한가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니 활동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 그걸 의로 정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물론 자기의 그 아들 이삭을 바친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조카를 보내놓고 천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천사를 대접을 극진하게 대접을 하다 하니까 내가 장차 있을 일을 아브라함한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 해가지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왜냐면 자기 조카 롯이 지금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렇지 그건 옳지 않지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멸하지 않지.
같이 멸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50명은 안 되나? 그러니 잔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한다 하더니, 그러면 30명은요? 30명도 안 되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30명서 또 해가지고 5명까지 내려갔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 시험하다 하실 때, 롯과 그 다음에 그 딸 2명과 자기 아내와 4명만 달랑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탈출하다 하잖아요. 그것이 왜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걸 지금 알고 있는가? 이 아브라함은 왜 의인과 악인이 함께 심판받지 않는 것을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복은 뭐라고 해요? 예, 아담에게 우리가 그걸 지금 양대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라를 약속을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 복을 이건 이미 창세전에 다 예정되어진 일이고 이거 작정되어진 일인데 아니 이거를 지금 아담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성과 악을 알게 한 가인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신 뒤에 이들을 추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 이 저주 가운데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분명히 예정되어질 적에는 복 있는 자도 있고 저주 받을 자도 있고 이것이 예정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이렇게 복을 받았을 적에는 그럼 저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저주가 이루어지나? 라고 의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다행히 하나님이 다 내쫓아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놈들 저주받기로 되어져 있으니까 저주받아가지고 그렇게 살겠구나. 근데 문제는, 그럼 복 주기로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질까? 이게 이제 염려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리는 가인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더니 행위 언약을 주시고, 이 양대 언약을 이루어가신 방법이 행위 언약을 하나님께 주시고, 이 행위 언약을 인하여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은혜 언약을 주셔요. 이 은혜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남자의 그 후손 간의 갈등 관계를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를 갖다 주시면서 그의 증표로 해가지고 추방을 시킬 때 가죽 옷을 갖다 입혀서 내보내셔요. 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와서 구원하시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기를 에덴 동산 내쫓으면서 아담에게 그것도 나무 잎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가졌던 그 아담에게 가죽옷을 해서 내쫓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쫓았던 그 아담의 2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복받기로 하고 하나는 저주받기로 했던 아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인과 아빌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2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그거를 알고 있고 배워왔어요. 아버지한테 그걸 이제 배웠어요. 근데 이 가인은 양을 치는 자였고 이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벨은 마땅히 자기가 양 치는 자니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죠. 근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니까 그냥 자기 소출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죠? 왜 그랬어요? 이 아벨에 드렸던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니면 제사를 하나님께 받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가지고 사건을 보여줬던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입혀가지고 보냈던 그런 걸 은혜 언약으로 믿는 자들은 피 흘림의 제사를 믿습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자는 아무거나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지 라고 자기 있는 걸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제사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절기에 드리는 제사의 방식인데 이 아벨이 드렸던 양을 잡아왔던 그 드렸던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그걸 기꺼이 받으시니까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저주받은 곳에서 아벨은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시는 일이고 가인은 그냥 여기서 머물러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창세전에 복주기로 예정되고 저주받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을 이런 방식으로 좀 이루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복 있는 자만 지금 구원을 받고 저주받기로 이미 예정되어진 자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하니까 막아버려요. 그리고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복음이 전파되어진 나라도 복음이 없는 나라, 지금 뭐 얼마든지 복음 없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에 출생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믿고 싶으냐, 뭐 믿기 쉽지 않냐, 이런 개념도 아닌 거예요. 복음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뭐 일반 기시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알고 있죠. 뭐 자기네들 나름대로 뭐 종교행위를 하니까 그런 것도 결국은 저주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신기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벌, 영벌에 처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걸 일이 없어요. 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사되니까요. 그러나 이거로부터 하나님의 의롭다고 칭해 줌을 받아가지고 이 구원을 받은 복 있는 자들은 우리 나타난 이 열매들마다 주님께서 저한테 이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주님.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고백을 하죠? 주기도의 제일 마지막 부분 뭐라고 고백을 해요? 대진이. 주기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처음부터 해봐야 알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나라도, 뭐, 영광도, 이게 뭐, 전부 이게 내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걸 차지한 건데, 이걸 왜 남을 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라와 권세, 이게 권세, 권세. 어떤 권세 아래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성령의 이 종으로, 우리 주님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성령의 이 지도를 받아가 살아가고, 사단의 종이라고 한다면, 사단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여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당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것이 지금 이 갈라디아 사도 바울이 애타게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저받은 이 복음을 깨닫는 성도들이 미혹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끼임새가 보이니까 왜 이걸 지금 이거 정말 뭐 최선을 다해서 당하려고 하지는 않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전했던 복음이고 어떤 그 복음을 깨닫고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던 자들인데 엉뚱한 복음을 듣고 이쪽으로 미혹되는 자들에 대하여 이거를 열심을 품고 그 일을 반대를 하다 해야죠. 이것이 오늘날 말씀운동 성교회가 누리는 열심인 거예요. 그렇지 않는 복음에 대하여 왜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하냐, 뭐 왜 지금 한국 교회 이야기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하면 이 복으로부터 지금 저주받은 거에 대한 차별화가 안 되는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겠어요.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상대적 어떤 뭐 우위를 갖다 허기면서 하는 이야기가 안 돼요. 미혹되는 일이 얼마나 이게 사도 바울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왜 이 복음을 증거했는가 이런 뜨거운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하나님 발행하실 때 뭐 좋은 대로 발행하시겠지 왜 안 그랬어.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바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런 예수의 뜨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 거다. 자, 이게 이제 3장의 내용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9절까지만 오늘 하고 이제 마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무슨 의미인지 알죠? 아브라함은 아담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모형적인 지금 승리로 보여준 거니까 뭐 이 아브라함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그 열조로부터 시작되어진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든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오실 이 아담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모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전부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미리 안다는 이야기는 뭐야? 하나님 예표적으로 다 이미 구약성에 보여준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이 아담과 가인과 아벨의 사건 예표적으로 다 보여줬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자, 우리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뭐라 그랬어요? 이게 모형적인 사건이니까 아담과 함께 이 복에 참여하는 자다. 그러면 둘째 아담으로 오실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되어 준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 실체적인 내용과 이 예표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뒤에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죠. 기도하시겠습니다.